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인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총 14가지의 사랑의 행위를 언급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와 함께 사용하라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의 고유한 특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사랑에 힘써야 하는지, 왜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고유한 특성은 영원성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은 먼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결코 변하지 않는다. 둘째, 항상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랑은 결코 효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당시 성도들이 추구하고 있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마지막 때가 되면 폐하여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사랑만 영원히 남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랑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 주신 은사들을 마지막에 다 폐하실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은사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인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 배우고 알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갑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풀리지 않는 것도 너무 많이 있고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가르쳐 주셨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직접 다 눈으로 보며 다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 이 전해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예배하며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며 다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다 온전히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10절에서 말해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분적인 것이 폐하여진다. 지금은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진리에 대해 알아가지만 마지막 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이 땅의 모든 영의 비밀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게 될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은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해가 중천에 뜨면 전등빛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 은사와 감동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주님께 모든 것을 직접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에서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은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아이로서의 말투, 생각, 행동 다 용납됩니다. 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용납되지 않죠. 장성하면 어른답게 삽니다. 어린아이의 말투, 생각, 행동을 다 버리죠. 바울은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천국에 가는 우리의 모습은 장성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린아이인 우리에게,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구원이 완성돼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 백성이 되면, 우리는 장성한 어른처럼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의 그때의 일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부분적이고 현재적이라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즉 은사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잠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그 효력도 감소되지 않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추구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부터 우리는 늘 사랑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먼 훗날 언제까지나 늘 필요한 것들입니다.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고 이것들은 영원히 존재할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사랑이 정말 위대하다고 찬양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고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랑의 특성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되죠. 은사는 열등하고 쓸모없으니 관심 끄고 사랑만 추구하면 된다, 이런 오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은사는 오늘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바르게 세우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랑을 함께 동반해서 사용하라는 권면인 것이죠. 어제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우리 날마다 인생의 소원은 사랑을 갖는 것, 사랑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꼭 늘 사랑을 하기 위해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모든 현장과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만방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목표를 두고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